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생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종을 보게 됩니다. 60여만 명의 군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여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입니다. 광야를 거쳐 시내산으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모압 땅까지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에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모압 땅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곳까지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셨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제시하시고 40여 년 동안 함께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가르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모세가 모압 땅에서 다시 선포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압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는 율법을 설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신명기 4장 1, 2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큰 나라가 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까닭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과 삶의 원리를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의 삶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배우셔서 남은 인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은 단순히 출애굽 1세대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5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자기 백성들과도 세우신 것이죠. 즉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땅에서 갱신되어지는 모압 언약,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율법의 요약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인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시내산 언약인 율법의 갱신을 통하여 출애굽 2세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낳으셨고 또한 그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셨으며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복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결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사랑이요 은혜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행할 신앙과 삶의 규칙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 명령이 말씀하는 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행복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등 신앙과 삶의 모든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며,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은 생명과 복으로 초청받을 것이며, 그 말씀에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저주와 멸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복이 임하게 하는 생명과 복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저주를 임하게 하는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겪었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영광과 위엄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말이죠. 말씀 순종의 삶으로 말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또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이 짐이 되거나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결코 그 말씀이 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니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기 백성들이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유익들이 많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말씀의 그 유익,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단지 꿀보다도 더 달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우리 인생길에 그 앞을 밝혀주는 등이요 길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의 삶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생각하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 2절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만끽하시고 빛 대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시는 행복한 우리 마산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4절과 5절에 걸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불러 찾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듣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은 어쩌면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다 주셨던 말씀이죠. 또한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신명기 5장 6절에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선포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37절과 38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된 우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들과 말씀으로 교제 나누시며 은혜로 진리로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유일하게 말씀하심으로 교제 나누시는 여호와 하나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듣고 배워 지키게 행하시는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에 힘입어 여호와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이 저주와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수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와 사랑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정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마산절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은 말씀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가르침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 어떻게 삶의 적용으로 나타납니까? 우선 이 말씀을 받는 본인이 적용해야 되겠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말씀으로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또한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으로 빚어져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누구 아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을 적용하는 첫 번째 출발의 자리는 나 자신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삶이 있다면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를 비추어주고 진리로 우리의 험과 티를 보여줄 때, 그 험과 티를 다시금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깨끗이 치유함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 회개의 역사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그 첫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받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때 가장 좋은 훈육의 방식이 본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말씀의 종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써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 점은 부모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있기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첫 번째 자리가 어디인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보다도 먼저 계셨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 나누시며 서로 섬겨주시는 그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에게 사랑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안 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빚으셔서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줄곧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모든 명령 말씀들을 지켜 순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약속의 복들이 너희의 삶을 따라갈 것이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이웃,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로 7절 이하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권면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운다는 거 쉽습니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셋이 있지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참 힘듭니다. 먼저는 제가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볼 때마다 참 인간은 악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야만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말씀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험도 티도 없이 온전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 은혜의 얼굴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교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놀랍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함이 있죠. 죄의 영향력으로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있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희생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완성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보혜사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왜곡된 사랑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키셨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는 말씀을 강론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야 라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러한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웃, 내 자녀조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한 사랑의 힘을 북돋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삶, 여호와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내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하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표들을 곳곳에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부모 되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이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울 때 이렇게 나타나셔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자신의 삶에 부지런히 적용해야 하고 실천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을 통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사랑하는 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할 사명을 받은 그러한 부모 세대입니다. 아무쪼록 불의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경건한 믿음의 가정, 마치 디모데의 가정에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암담한 그러한 미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한 삶의 본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신앙의 전수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하기 참 힘듭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적용하시고 실천하시는 부모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자녀들을 말씀으로 길러내고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섬기기 길을 택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부모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 듣는 정도에, 이해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을 생명에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산절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